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아시고 먼저 이 첫 시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에 기쁘고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 아비멜렉은 그렇게 폭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고발하고 있는 요담의 우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한 내용이죠. 왕을 삼으려면 차라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복을 흘려보내고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불로 살라버린다고 위협하며 말 그대로 찌르고 상하게 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았으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우화에 대한 해석은 16절 이하의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우화의 내용 자체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우화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에게 다스림 받는 삶을 살든 형제들을 죽여서라도 왕이 되려 하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들의 소원에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한 말씀 그대로 요담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목말라 구하고 있는 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요담의 우화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어디에서 구해도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함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8절, 10절, 12절, 15절에 공이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 미련한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화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 그랬죠. 기드온에게 좀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 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왕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만 다스리신다. 했는데 그 말을 또 깊이 듣지 않고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구하여 이렇게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 같은 미련한 자리에 처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사기의 주제 그대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만 참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헛수고를 하다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 즉 교만과 오만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11절, 13절에 계속해서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는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15절의 가시나무는 스스로 우쭐댑니다. 그러자 행복은커녕 모두가 괴로움과 고통에 처하고 말게 되죠.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저 제자들처럼 누가 더 나은지 다투게 되는 삶을 살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도 남도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 첫 번째로 분복을 알고 자족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 공히하고 있는 말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버리고 가서 다른 것을 구하고 더 이것이 낫다고 하며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 그런 얘기죠. 나는 능력이 없고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적합하고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라 여겨 행하려 하게 되면 언제나 힘에 부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게 됩니다. 또한 내 분복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감당할 지혜와 사랑도 없는데 그 분복에 맞지 않는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늘 만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혹 그런 복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내가 능력과 지혜가 사랑이 없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질과 성공과 명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져 버려서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게 되거나 내 눈이 오만하여 내 주장만 하게 되거나 능력도 되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도 않았는데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도록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꼭 맞는 사람, 내게 꼭 맞는 환경, 내게 꼭 맞는 여러 가지들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복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복을 알고 자족함으로 살지만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나만을 위해 묶어두거나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9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것 버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시나무처럼 나의 뜻과 계획대로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내 바램, 내 계획, 내 욕망만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말 그대로 불이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라버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전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말게 됩니다. 정반대로 살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언행심사와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복되고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 경험상으로도 그렇죠. 내 일이 잘 된 것보다 당장 내 자녀의 일이 잘 되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대접하다 보면 나도 그 좋은 것을 먹고 누리게 됩니다. 남을 향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복된 삶을 산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날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내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격과 삶이 더욱 사랑함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헛된 것을 구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진실과 충성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어서 나도 남도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사느냐?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방탕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 때, 그런 은혜와 간증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며 나도 행복한 길을 걷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하면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며 살고 피차 복종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멀리 갈 것 없이 먼저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와 이웃을 그렇게 대하며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도 복되고 존귀히 여김받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세월을 아끼며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다른 것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구하며 주를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사모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나누며 사랑함으로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의 길, 나도 남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조금이라도 더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족하며 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귀한 오늘을 아끼고 순간순간 충성을 다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더욱 나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이 아름다워져 주를 닮아가는 데 매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의 자취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 행복의 길을 걸으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